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전화를 걸으면 부재중 그 알림이 그 핸드폰이나 전화기에서 나왔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계음이 나오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전화기 잡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연락하겠어요? 라고 전화를 끊는 걸 봤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요즘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기계음으로 그냥 돼 있는 거니까 이따 하지 뭐 하고 전화 다 끊을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TV나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가 아닌데 외국 영화인데 외국 배우들이 한국말을 막 겁나게 잘하게 나와요. TV나 영화에서. 그럼 그게 외국 배우가 한국말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요. 한국 성우들이 남자, 여자 성우들이 외국 사람의 그 목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것이 이제 TV로 나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 사람 한국말 참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면서 문명에 따라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한 30년 정도에는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참 사업하는 사람, 한 40년 전 정도는 사업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그것도 막 크게 막 벽돌만한 핸드폰 갖고 다니고 막 그랬어. 물론 자동차에 전화기가 이렇게 있는 사람도 참 간단히 보기도 했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다 갖고 다녀요. 줄이 없어도 핸드폰 통화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줄 달렸어? 안 달렸는데도 통화하면 아까 우리 최 원사님 오는데 아들한테 급한 게 전화한 게 아들 바로 전화 받더라고.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왜? 문명을 접해보고 우리가 그걸 습득을 하고 배워지니까 그렇구나. 앞으로는 더 발전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면 컴퓨터로 이렇게 글자를 치면 컴퓨터로 글자를 쳐 부림교회 치면 여자나 남자 목소리로 부림교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 농아로 말을 못하고 지체 부자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는 말을 못해. 네? 말 못 들어본 분도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치니까 거기서 마이크로 말이 나와. 이렇게 지금 세월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컴퓨터가 집이나 사무실에 있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 AI라고 그냥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컴퓨터가 안경에 된다. 안경에. 그래서 중국에서 영어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안경이 조금 이상하더래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시험 보는데 조금 이상하더래요. 왜? 안경 속에 컴퓨터가 들어있어가지고 문제를 쫙 쳐다보면 거기서 컴퓨터에서 문제를 대답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대답을 쫙 안경 속에 대서 이 사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벌써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 방송에 막 특별히 유튜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것만 보셔야 좋은 것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막 가짜 뉴스 막 하는 거. 그 촬영하면 잠깐 이렇게 사진 찍고 끊었다가 또 찍고 끊었다가 또 찍고 연결하면 쫙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잘못 보면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근데 진짜가 아닌 경우가 허다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영. 따라합니다. 분별하는 영. 분별하는 영. 지혜의 영이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에 살아오는 동안에 아주 다양한 일을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일에 아마 우리 박박 사드릴 거예요. 근데 요즘은 농사도 참 옛날에는 딸기 그러면 밭에 있는 딸기가 어디 있어요? 밭에 있었어. 밭에
딸기밭 안 가봤어요? 밭에 있었어. 밭에 가서 딸기 땄는데 요즘은 어떻게 있냐면 실내 안에 들어가지고 딸기가 공중에 떠 있어. 네? 한 번도 안 보셨는 게임이네. 나중에 TV 보면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뭐 시칠 것도 없어요. 그냥 따서 먹더라고. 그냥 그렇게 재배하는 방법도 각양으로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밑에는 감자로 씨가 나고 위로는 또 열매가 다른 것이 맺어지는 그런 것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럼 그거 보면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 잘못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겪는 것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세계 모든 분들이, 예전에는 운전을 반드시 사람이 했는데 요즘은 운전 안 해도 차가 저절로 집에 갔다 온다니까. 그런 시대가 와. 아직 100%까지는 안 됐어도 많이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근데 운전 못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아도 돈만 많으면 돼요.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거나 유명한 예언자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들 신앙과 잘 안 맞는 거예요. 예언자이고 신앙자이고 대제사장보다 더한 사람 같은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들 신앙의 책도로 재보니까, 내 믿음 생활하는 걸로 재보니까, 내 신앙 생활로 해보는 걸로 재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된 걸까? 그것을 오늘 살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감사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잃은 자를 찾으려고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잃은 자를 찾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잊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말로 상정도 안 하는 사람, 별로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주 그냥 취급도 안 해. 사람 취급도 않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세금 걷는 사람, 두 번째는 창기, 네 번째는 죄인,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지자로 예인자로 생각했더니 그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왜? 상정도 못할 사람을 저런 분이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로마에서 각 면에 이렇게 이장처럼 지금처럼 임명을 해줘. 임명을 해주면 이장이, 정직한 이장은 세금을 적당하게 받아서 그 중에 3분의 1 정도나 2 정도는 로마에 보내고 3분의 1은 자기 수입으로 잡아.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자꾸 늦어지면 세금을 점점 항목이 만들어서 자기가 세금 걷는 사람이 많아져.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조금 보내고 많이 부자가 되는 사람이 세리요. 이게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는 뭐예요? 반역자고 나쁜 놈이고 저는 아주 도둑놈이고 상정도만 안 된다고 그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밥 먹어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리나 창기나 죄인을 보고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지옥 100% 가서 지옥의 땔감이나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가도 안 되고 그들과 상종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이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너희들은 쓰레기고 완전히 버림받은 자요 이렇게 하면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도 협찬하는데 맞아 난 쓰레기고 버림받은 자요 이렇게 살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식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지요. 춘향전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춘향전. 춘향전. 그냥 우리 국민학교 때 춘향전 들으면 왜 이렇게 막 신났어? 막 암행어사 출돌 때는 막 왜 이렇게 참도 잘해? 막 와르르르르 하고 막 담을 넘고 막 진짜 암행어사가 출동하고 막 담 넘고 도망가고 막 그런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도령이 과거 급제했어요? 안 했어요? 켰어. 장원급제 해가지고 춘향이 찾으러 남원오는데 이렇게 막 말 타고 막 호화롭게 왔어요? 그렇게 안 왔어요. 상거지꼴로 와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제 민심을 살펴보려고 했더니 장모님이 보시고 기가 막혔을까 막혔을까 아이고 우리 춘향이는 이도령 기다리다가 감옥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서방이라는 놈이 왔는데 그지도 상거지꼴로 왔으니까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그때 춘향이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밥 좀 따뜻하게 먹여서 보내시오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들 같이 마음이 참 착했어. 그런데 이도령이 마을 사람과 장모님한테 그렇게 홀대를 당해도 이도령이 슬퍼하고 낙심했을까? 안 했어. 왜냐하면 가슴에 뭐가 들었을까? 암행어사 마음패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장모님 조금만 기다리시오.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그 시간이 되면 마음패를 꺼내어 도령을 칠 것이다 하면 아마 당당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물로나 건강으로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배도 뭐 특별하게 뭐 그냥 도걸개걸이요. 그냥 서로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뭐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나 죄인이 볼 때는 유다 지도자들 같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 잘 들어라. 유대인들아 제사장들아 서기관들아 잘 들어라. 이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들처럼 낮고 천하게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는 지옥의 딸감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도 예수를 믿으면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사와 능력과 복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소는 뿔이 있고 맹수들은 사나운 이빨과 발톱이 있으나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도 어두워가지고
양은 바로 앞에 있는 양 엉덩이밖에 못 간대. 그래서 앞에 양이 목장 따라가는데 주르르르 가는데 한눈 팔면 다른 길로 가면 그 양 따라서 다 쫓아간대요. 다른 때 같으면 그리 가면 안 돼. 그러는데 그렇게 분부를 못 얻냐. 눈이 그냥 바로 풀만 먹을 수 있을 정도 시력밖에 안 된대요. 개나 고양이도 집을 찾아옵니다. 근데 양은 집을 잊어버리면 찾아올 수가 없이 그냥 있다가 맹수들의 먹이가 됩니다. 전적으로 목자만 의지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려진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웃과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이 말은 저를 집중하라는 얘기요. 졸다가라도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저는 능력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따라합니다. 오늘도 잃은 양을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도 잃은 양을 찾는다고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자신은 혹시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았던 그 활발했던 신앙생활이 어느 날인가 식어져 가지고 그냥 주일 오전 하루 나오는 건 힘들게 나오고, 주일날에는 좀 쉬셨다가 주님 만나게 연지 꽂고 단장하고 쉬셨다 오셔야 되는데 주일날도 밭에 가서 일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에는 졸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 그것을 잊어버리셨는지. 주님 만나는데, 여러분 주님 만나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쁘게 연지곤지 꽂고 바르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잊어버렸어. 우리도 신앙을 잊어버렸어. 옛날에 그 막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참 마음이 부드러웠어요. 은혜 충만할 때는 말도 참 부드러웠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풍파에 세파에 흔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고 악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있던 제가 교회는 사과단지에 사과가 참 맛있고 비싸고 잘 나요. 그전에는 사과나무가 없을 때는 자기들 말로 그래요. 우리 동네처럼 행복한 동네가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 부림교회처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사과가 들어왔는데 10년 전에 사과가 한 개에 3,000원이에요. 근데 보통 한 3년쯤 지나 4년쯤 되면 한 나무에 한 100개 이상 나. 얼마예요 돈이? 계산은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자기들 말로 돈독이 올라가지고 이웃사람과 성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게 막 돈이 풍부해졌는데 성도들과 이웃과 관계가 참 나빠졌다. 메말라졌다. 내 사과가 다 팔려서 어디서 내 사과 좀 더 사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일러줍니다. 왜? 단골 뺏기겠니? 자기들 말이 그래. 너무나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으로 가깝게 가고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찾고 가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아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집 많이 힘들대야 어디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집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사님 장로님 어디 갔대야 저기 어디 점거러 가고 어디 뭐 고치러 가고 어디 갔대야 그러면 안 고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이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야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또 성도들 나름대로의 분란이 있어. 좀 부족한 성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아직 완숙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좀 예배 시간에 좀 잘못 올 수도 있고 졸을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쪼아대는 거예요. 일찍 좀 다니지 늦게 왔네 뭐 어찌네 저찌네. 그 사람 다음에 또 와지겠냐고 도대체 교회를. 온 것만도 다행이요. 여기 앉아. 여기가 은혜의 자리요. 여기서 축복받아. 이렇게 해도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은 힘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방황해. 그래 또 보니까 이단에서 달콤한 예경은 또 거기 홀라당 빠져가지고 옮겨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연약했던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나의 가정으로부터 나의 이웃과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서로 부축해주고 칭찬해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 주님 잃은 양 오늘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잃은 신앙을 찾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믿음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함께 일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혼자 일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근데 그게 아니요. 이제 성령을 보내서 함께 일하도록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서 혼자 일하는 것처럼 또 심심할 거예요. 그러나 둘이 가면 재밌어요. 세 명이 오면 더 재밌어요.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있으면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하라고 그래요. 함께 하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세상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때로는 눈물 나고 피눈물 나는 시간들 시절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셔서 오늘까지 이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를 맡길 자, 같이 일할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잃어버린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그냥 있을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말로만 전했어.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요즘은 그렇게 하면 너나 잘해라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약속하면 틀림없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는군요.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옛날에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다 혼낼게.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어. 마찬가지예요. 마을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병원에서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왠지 좀 달래야 돼. 다 겸손하고 딱 자리에 앉으면 기도하고,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사를 위해 기도하고, 치료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마을에 가면서도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깨 두드리고, 또 보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힘들어 하나님 믿고 당신도 평화하기를 바래. 이런 삶이 살아야 가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계속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보아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믿으면 그분은 틀림없이 천국에 갑니다. 아멘. 미국에 우리 임석근 장로님 아들이 박사고, 우리 최백원 장로님 아들은 교수고, 우리 아들도 공부 잘하고, 저도 박사는 안 됐지만 석사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박사를 10개 가진 사람이 있네. 아유, 얼마나 천재겠어. 박사 10개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잘 하던 알턴 링크 레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계획하고 설계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 큰 놀이공원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나라의 정책 자문관을 해가지고 국가에 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문을 받고,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국무위원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겁나게 아주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빠지면 교회가 점점점 멀어져요. 이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막 바빠지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당신이 최고야. 어떻게 박사를 10개나 따서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막 유명하고 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던 외동딸한테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가정도 소원했던 게 가정도.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제 집을 나갑니다. 못된 친구를 사귀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딸이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뭐 세상에 악으로 가면 좋은 일이 많이 있겠어요? 이것저것 막 잘못된 것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서 이 아버지는 내 생명보다 귀한 내 딸이 세상을 떠났구나 하고 자기를, 잃어버린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게 이런 경고가 찾아왔구나 하며 그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인생에 살아가는 도전을 받으며 그는 강연자로서 인생의 4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려면 이 사람의 인생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항상 겸손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하라. 근데 잘 될 때나 갑자기 높아지고 갑자기 높은 사람 되면 변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지더라고.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사가 10개나 있었는데 그거 다 부질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들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거나 금방 죽음의 부터까지 가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용기를 절대 잃지 마십시오. 낙심할 수 있어. 집이 불에 탈 수도 있고 정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하나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자. 하나님께 쓰임받자. 쓰임 안 받을 사람도 있는 예배네. 입을 꽉 다물고 계시네.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지금 점점점 커가고 있다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하면 안심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 그만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나를 살펴서 찾는 것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신앙 성숙을 이루고 우리 주님처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시면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버지가 보시는데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것인가? 날마다 애타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할 선한 목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결단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행복한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